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 거룩한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의 빛을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의 심장부에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념물 중 하나가 서 있습니다. 바로 성 베드로 대성전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웅장한 성전은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 교황이었던 성 베드로가 순교하고 묻힌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는 바티칸이 간직한 최고의 보물이자 수세기 동안 연구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놀라운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성 베드로의 유해, 그의 성유물입니다. 과연 그곳에서 발견된 뼈는 정말로 성 베드로의 것일까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 성유물은 바티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 베드로는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교황 계보의 첫 번째 인물, 즉 초대 교황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는 교황 권위의 근간이자 교회의 반석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의 무덤은 정말 바티칸의 주장대로 성 베드로 대성전 아래에 있는 것일까요? 그는 정말 로마에서 순교했을까요? 지난 2000년 동안 성 베드로의 진짜 이야기는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로마에 온 적이 있는지조차 100%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해의 존재 자체가 약간은 불확실해지는 셈입니다. 성유물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사도들의 으뜸이라 불리는 베드로 자신 또한 매우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였지만 동시에 기독교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진짜 성 베드로를 찾기 위한 여정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고고학 발굴을 통해 그의 출생지로 알려진 전설의 도시 벳사이다의 비밀을 풀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고고학자는 새로 발견된 유무람이 새 사도의 마을이라는 묘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로마에서는 바티칸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뼈들이 발견되면서 성 베드로 유해를 둘러싼 모험에 또 다른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발견자는 항아리 뚜껑에 페트루스라고 쓰인 것을 보고 이대한 보물을 찾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터키를 거쳐 로마에 이르기까지 성 베드로가 남긴 역사적, 고고학적 단서들을 따라 그의 발자취를 추적하며 마침내 그의 오랜 미스터리들을 풀어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조사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믿어지는 장소입니다. 4세기에 처음 지어졌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완전히 재건된 이 거대한 건축물은 1000년 이상 가톨릭 세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은 기독교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중요했던 인물을 기리는 기념비로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대성전의 모든 것은 성 베드로의 존재를 상기시킵니다. 광장 중앙에는 서기 64년 사도의 순교를 지켜봤다고 전해지는 30m 높이의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성전 안쪽 깊숙한 곳에는 베드로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곳은 예수님의 제자가 초대 교황으로서 앉았던 바로 그 의자라고 합니다. 이 장소는 마치 한편의 연극 무대와도 같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교회는 그들의 권력과 특히 베드로라는 상징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엄한 연출의 중심에는 바로 성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세계의 위대한 기념물이 바로 그 무덤의 위치를 기려왔습니다. 지상 150m 높이로 솟은 거대한 돔, 쿠폴라는 기독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돔입니다. 그 바로 아래 지상에는 10층 건물 높이의 거대한 닷집, 발다키노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대리석과 청동으로 장식된 고백의 경당이 있으며 이곳은 오직 교황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성전 지하 7m 깊은 곳에는 2세기부터 존재해온 신비로운 무덤 기념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의 기초 아래 묻혀 있다가 1940년에야 비로소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발굴팀은 그곳에 어떤 종류의 뼈나 무덤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품었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라졌던 성 베드로의 무덤이 마치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대성전의 건축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에서 발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어진 발굴 끝에 마침내 무덤 안에서 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교황의 권위에 있어 베드로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바티칸에게는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뼈나 그와 관련된 무언가를 찾는 것은 교황청의 권위를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 11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성전 지하에서 발견된 지 60년 만에 처음으로 모인 군중에게 성 베드로의 유해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자 매우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유해를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해의 존재는 알려져 있었지만 고고학자들과 역대 교황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청동 상자 안에는 성 베드로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여러 뼈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수세기 동안 신자들에게 믿음의 증표로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했습니다. 인간의 믿음은 때로 기념품을 원합니다. 그리고 성인의 유해는 그 궁극적인 기념품이며 신성한 힘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뼈들은 정말로 성 베드로의 것일까요? 사도들의 으뜸은 정말로 전승이 가리키는 바로 그곳, 이토록 극적인 무덤에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유해가 발견된 이후로 의심은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뼈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뼈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뼈들이 아직 연대 측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2014년 로마의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티칸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서 성 베드로의 것일 수도 있는 또 다른 유해가 예상치 못하게 발견되면서 성유물을 찾는 여정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인 마시밀리아노 플로리디는 성 베드로, 대성전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뜻밖의 장소에서 이 발견을 목격했습니다. 성 베드로 유해를 찾는 여정의 가장 최근 반전은 2014년 로마의 한 소박한 성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산타마리아인 카펠라 성당이 복원 공사 중이었을 때 인부들은 제단 근처에서 무언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단이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빈 공간 안에서 매우 오래돼 보이는 두 개의 테라코타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두 항아리 중 하나가 즉시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뚜껑에는 역사상 초대 교황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시우스, 코르넬리우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유명한 이름, 베드로. 가장 놀라운 것은 여기서 베드로의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트루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 흥분했고 위대한 보물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마시밀리아노는 수많은 뼈 조각들을 발견했고 이는 현재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인체의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사람의 뼈였다고 증언합니다. 이 발견은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이 뼈들이 정말 성 베드로의 것이라면 바티칸 아래에 안치된 유해의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성당의 소유주는 이 신비로운 항아리가 어떻게 이곳에 숨겨졌는지 이해하기 위해 고고학자에게 건물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산타 마리아 인 카펠라 성당은 다소 특이한 곳입니다. 중세 시대의 무덤과 뼈들이 발견되었고 성 베드로를 묘사하는 수많은 그림과 조각상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고고학자 크리스티아노 멘가렐리가 가장 흥미롭게 여긴 것은 성당 입구에 있는 신비로운 비문이었습니다. 이 성당의 역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비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구가들은 그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면밀히 연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리석에 새겨진 이 비문은 성당이 창건된 1090년의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교황과 순교자들의 이름과 함께 성유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라틴어로 페트루스 즉 베드로를 의미하는 약어인 피이티라는 글자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비문에 언급된 모든 성인의 이름이 유물함, 정확히는 항아리 뚜껑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이름이 일치했고 이를 통해 연구팀은 비문과 유물함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타 마리아 인 카펠라의 성유물은 중세시대 신자들에게는 진품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어떻게 초대 교황이자 예수님의 사도였던 인물의 뼈가 로마의 이 작은 성당에 오게 되었을까요? 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1090년이라는 날짜와 함께 우르바노 2세 교황의 이름이 나옵니다. 즉, 교황 자신이 직접 그 유물을 거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르바노 2세는 결코 평범한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095년 제1차 십자군 원정을 호소할 만큼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황청은 기독교 세계의 권력을 두고 다투는 또 다른 교황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르바노 2세는 로마에서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성 베드로의 유해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성 베드로의 이미지를 이용해 자신이 유일한 참된 교황임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성 베드로의 유해를 소유한 자가 곧 로마 교회를 이끌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성 베드로의 뼈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그건 아마도 교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바티칸의 무덤에서 뼈를 훔쳐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유물들은 우르바노 2세가 권력을 잡기 위해 사용한 가짜일까요? 확실히 하기 위해 마시밀리아노는 산타 마리아인 카펠라의 뼈를 연구소에서 분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은 바티칸의 거부권 행사로 곧바로 막혔습니다. 교황과 그의 측근들은 분석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바티칸에게는 곤란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성 베드로의 진정한 유해라면 교황이 공개했던 뼈의 진위는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성 베드로의 유해는 교황청에 그토록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리고 갈릴레아의 소박한 어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어떻게 기독교 역사에서 이토록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성 베드로의 특별한 관계를 해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베드로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레아, 정확히는 티베리아스 호수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그의 형제 안드레아와 함께 어부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범한 갈릴레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일과 집을 버렸습니다. 그는 이 부르심에 온전히 투신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는 하느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들은 해방되기를 원했으며 메시아가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느님에 의해 기름 부음받아 그분의 뜻을 이룰 메시아적 인물을 희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베드로는 빠르게 사도들의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다른 모든 사도들을 합친 것보다 더 자주 언급되며 그의 카리스마는 그를 이상적인 대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분명히 매우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 보답으로 베드로에게 그를 진정으로 사도들의 으뜸으로 만들어줄 매우 중요한 권한을 주셨다고 전합니다. 그 권한은 베드로가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는 열쇠로 상징됩니다.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문지기 베드로라는 대중적인 전승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권한에 대해 훨씬 더 신비로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불가사의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영혼을 심판하고 죄를 용서하거나 영원히 지옥으로 단죄할 거대한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도 그들을 용서할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 사이에서 매우 지배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운명에 있어 이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으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이름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지도자를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반석이자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의 초석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 이름을 생각해내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이 유명한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쟁적인 본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은 이 모호한 문장의 해석을 두고 수세기 동안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 문장이 예수님 자신에 의해 지정된 지도자를 둔 교회의 위계 질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 베드로의 유해를 소유한 교회, 즉 로마 교회는 스스로를 베드로의 후계자로 여기며 교황은 베드로의 계승자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바티칸 곳곳에서 초대 교황성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이유이며 또한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의 유해가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위치를 정당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유입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정치적 권력을 향한 야망 속에서 베드로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성 베드로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으며 그는 어디에서 자랐을까요? 그의 출생지인 벳사이다는 연구가들을 매료시킨 또 다른 수수께끼입니다. 고고학자들은 2세기 동안 잃어버린 도시의 위치를 찾아 헤맸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새로운 발견들이 잠재적으로 그 장소를 드러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 베드로는 이스라엘 북부 티베리아스 호수와 매우 가까운 도시인 벳사이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다른 두 사도인 안드레아와 필립보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도시는 버려졌고 그 유적은 땅속에 묻혔습니다. 성경 속 성지를 추적하는 고고학적 탐사에서 벳사이다는 마지막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을 찾을 때는 그 위치를 알지만 벳사이다와 같은 다른 장소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벳사이다라는 마을은 없으니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지난 2000년간 풀리지 않았던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바티칸은 20세기 중반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발굴을 시작합니다. 성 베드로의 무덤과 유해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뼈의 발견은 베드로가 로마에 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도시에서의 그의 존재를 확고히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전통은 그의 비극적인 말년, 치명적인 화재 중 체포,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그의 죽음을 통해 이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전설에서 실제로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방문했던 장소들에 대한 최근의 역사적 연구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가 순교한 장소부터 그의 마지막 안식처인 무덤까지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고대 로마 포럼에서 몇 미터 떨어진 마메르티노 감옥은 성 베드로를 기리는 가장 오래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가 마지막 날들을 보낸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거의 70세였습니다. 감옥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면 베드로가 갇혀 있었다고 전해지는 암울한 감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지옥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곳의 환경은 끔찍했습니다. 벽에는 쇠사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멍들이 있고 죄수들은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땅속의 파이니 감옥은 거의 2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악명 높고 끔찍한 감옥이었습니다. 이 축축하고 더러운 감방에 갇힌 죄수들은 추위, 굶주림 또는 질병으로 죽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이나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운명은 로마 제국의 최악의 반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 베드로는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로마의 최악의 적들을 위해 마련된 이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일까요? 가톨릭 전통은 성 베드로의 죽음을 특별한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사도들의 으뜸은 로마 역사상 최악의 화재를 일으킨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라틴 역사가들이 전하는 이야기와 고고학적 발굴은 서기 64년 여름 이 대화재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명합니다. 도시의 4분의 3이 연기 속으로 사라졌고 수천 명의 로마인들이 완전한 공황 속에서 불길에 휩싸여 죽었습니다. 이 로마 대화재는 큰 충격이었고 네로 황제의 권위를 거의 흔들었습니다. 오늘날 역사가들은 화재가 아마도 사고였을 것이라고 대체로 동의하지만 당시에는 황제 자신이 이상적인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중의 불만을 돌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네로는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는 화재를 일으킨 것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미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64년 여름이 끝날 무렵 네로는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박해 중 하나를 시작합니다. 수십 명의 남성과 여성이 추적당하고 체포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 베드로는 이 역사적인 검거 과정에서 죽었고 그래서 그는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끔찍한 방식으로 처형되기 전에 마메르티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노한 군중을 진정시키기 위해 네로는 이 학살을 수천 명의 로마인들이 보러 오는 쇼로 만들었습니다. 황제는 심지어 바티칸에 있는 자신의 거대한 개인 경기장을 대중에게 개방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기독교인들을 태워 산채로 불태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성 베드로는 특별한 형벌, 즉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처럼 죽지 않기 위해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스스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가 거꾸로 매달린 사실은 그가 스승과 똑같은 종류의 죽음을 맞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의 순교에 대한 이 이야기는 가톨릭 전통의 필수적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은 네로의 경기장 폐허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에는 거대한 오벨리스크만이 그 기념물에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오벨리스크는 네로 경기장의 중앙에 위치했고 베드로는 이 거대한 기둥에 발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야기에서 실제로 진실은 무엇일까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질식으로 인해 훨씬 빨리 죽기 때문에 구경거리로서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은 이 거꾸로 된 십자가형 이야기를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성 베드로의 죽음에 얽힌 전설은 아마도 과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로 네로의 경기장에서 죽었을까요? 그는 심지어 그 역사적인 검거 중에 체포되기는 했을까요? 당시의 라틴 역사가들은 64년의 박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성 베드로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교도들의 기록에서 처형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습니다. 미스터리는 2세기의 기독교 문헌인 베드로 행전을 읽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이 문헌은 사도의 죽음에 대해 완전히 다른 버전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 행전은 로마 대화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고만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성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 완전히 다른 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조사는 로마와 이탈리아 남부를 연결하는 500km 길이의 고대 도로인 아피아 가도로 우리를 이끕니다. 베드로 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성 베드로는 로마를 탈출하기 위해 아피아 가도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도에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지만 그 원인은 64년의 대화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베드로 행전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의 상류층 시민 다수를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로마의 풍습에 반하여 특히 순결을 설교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상류층 로마인들은 이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피아 가도에서 사도는 갑자기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베드로 행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순교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하셨고 그래서 그는 자수하기 위해 로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베드로 행전의 엄격한 버전에 따르면 사도는 64년 박해 때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처형은 따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 네로의 경기장에서 죽었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 행전은 순교 장소에 대한 단서를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 장소에 대한 미스터리가 너무나 강렬해서 완전히 새로운 이론이 등장합니다. 바티칸에서 5km 떨어진 곳에 성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에 세워졌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성당이 있습니다. 산 피에트로 인 몬토리오 성당입니다. 스페인 국왕 자신이 15세기 초에 이 웅장한 건물을 지었는데 그는 성 베드로가 네로의 경기장이 아닌 바로 이곳에서 처형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신비로운 라틴어 단어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십자가형에 대한 전통적인 이야기는 그가 인테르 두아스 메타스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메탈을 경기장 트랙의 끝을 표시하는 경계 표지로 번역했고, 이는 공식 버전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14세기 말 연구가들은 메타라는 단어에 또 다른 매우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피라미드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베드로가 경기장이 아니라 두 개의 피라미드 중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베드로 시대의 로마에는 실제로 약 3km 떨어진 곳에 두 개의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쯤에서 연구가들은 야니쿨룸 언덕의 한 장소를 발견했고, 바로 그곳에 산 피에트로 인 몬토리오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이 또 다른 순교 장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1445년 교황은 성베드로 대성전의 청동문에 사도의 순교 장면을 새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피라미드가 묘사되어 있고 네로가 베드로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장면과 행렬이 야니쿨룸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세 말에 시작된 이 이론은 물론 확인될 수 없지만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2000년 동안 성베드로의 순교 장소는 그의 유해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네로의 경기장 이야기를 이용하여 성베드로의 무덤을 찾았다고 선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보다 1000년 앞서 그는 서기 4세기의 첫 번째 성베드로 대성전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베드로의 무덤 또는 적어도 베드로의 무덤으로 믿어졌던 곳 위에 성전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콘스탄티누스는 성베드로가 바티칸 언덕에 묻혔다고 확신했을까요? 그는 정말로 원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일까요?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사도의 무덤을 찾을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베드로 시대의 바티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해봐야 합니다. 그곳은 성벽 밖의 늪지대 언덕이었고 오직 네로의 경기장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처형되었다고 추정되는 약 590m 길이의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4세기의 경기장은 이미 폐허가 되었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바로 그 옆에 8,000평방미터의 거대한 성당, 즉 첫 번째 성베드로 대성전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땅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험난했기 때문에 건설은 놀라운 공학적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에 성당을 짓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곳은 경사진 땅이었고 늪지대였습니다. 만약 성당을 지을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평평하고 좋은 땅을 찾았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럴듯한 설명은 그가 이곳이 바로 베드로가 묻힌 곳이라고 진정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황제는 성베드로가 네로의 경기장 중앙, 즉 그의 처형 추정지에서 100m 떨어진 바로 이곳에 묻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시신이 예수님처럼 순교 후 초대 기독교인들에 의해 수습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이를 뒷받침하는 당시의 자료는 없지만 콘스탄티누스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경기장 옆에는 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성베드로의 무덤단 하나만을 보존했다고 전해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무덤으로의 접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초의 무덤 자체는 그 후에 이어진 건축물들 아래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4세기 이후로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쉽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루터와 같은 일부 개신교도들이 성베드로가 로마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바티칸 아래에는 무덤도 유해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20세기의 고고학자들은 마침내 2000년 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은 대성전 바로 아래를 파서 성베드로의 무덤을 찾아야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도 사도들의 으뜸에 귀중한 유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대성전 아래에 무엇이 있을지 정말로 알지 못했고 이것은 미지의 세계로 문을 여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티칸 대성전 아래에는 진정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유해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뼈들은 정말로 성 베드로의 것일까요? 이 놀라운 발굴의 역사는 1939년 2월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시작됩니다. 교황 비오 11세가 선종하면서 자신의 유언에 성 베드로의 무덤에 가능한 한 가깝게 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 교황 비오 12세는 전임자의 유언을 존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39년 6월 28일 그는 10년간 지속될 까다로운 고고학 발굴을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자체 무게로 붕괴될 수 있는 22,000평방미터의 대성전 아래를 파야 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 아래를 파는 것은 건물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매우 어려운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발굴은 매우 비밀스럽고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너무 많이 알아서는 안 되었고 예배를 방해해서는 절대 안 되었습니다. 지하 7m에서 고고학자들은 수많은 능묘가 있는 광대한 공동묘지를 발굴했습니다. 거대한 죽음의 도시가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네로의 경기장 옆에 실제로 묘지가 있었고 경기장에서 처형된 기독교인들의 시신이 묻혔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붉게 칠해진 벽에 기대어 있는 작은 기념물 형태의 특별하게 마련된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은 폐허 상태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원래 기념물의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쪽에 작은 기둥이 있는 높이 2-3m의 비교적 단순한 능묘였습니다. 이것이 성 베드로의 무덤일까요? 적어도 4세기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첫 번째 성 베드로 대성전의 정중앙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베드로를 기리는 순대지로 취급되었고 후속 대성전이 성장하는 고고학적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념물이 지어진 연대가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죽은 지 100년 후인 서기 16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이 정말 무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 베드로를 숭배하기 위해 지어진 상징적인 장례 기념물일까요? 그것이 정말 그의 무덤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기념물 안에서 뼈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보여준 유해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발굴이 끝난 지 3년 후인 1953년 연구원 마르게리타 과르두치의 끈기 덕분에 성 베드로 유해 탐사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그 무덤이 진짜라고 믿었고 자신이 책임질 새로운 발굴을 해야 한다고 교황을 설득했습니다. 마르게리타 과르두치는 기념물 주변의 벽을 연구했습니다. 벽은 이상한 글씨로 덮여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던 암호였습니다. 그래피티는 대부분 침식되어 불완전했지만 남아있는 조각들에는 그의 이름과 함께 오 베드로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와 같은 문구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새긴 성 베드로의 상징을 식별해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있는 피자 모양이었고 아래의 두 선은 그와 연관된 열쇠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유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인부가 그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초기 발굴 중에 한 고고학자가 기념물 근처의 작은 벽감에서 뼈들을 발견했지만 그것들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창고에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과르두치는 즉시 그 뼈들을 찾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뼈들은 1세기의 60대 남성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성 베드로가 사망했을 때의 나이와 일치합니다. 더욱이 뼈에는 값비싼 자주색 천 조각이 묻어 있었는데 이는 그가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뼈가 발견된 벽감에는 베드로가 여기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마르게리타 과르두치는 마침내 성 베드로의 잃어버린 유해를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이 발견이 설득력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00년간의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뼈들은 정말 베드로의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초기 기독교인의 것일까요? 왜 뼈들은 원래 무덤이 아닌 벽감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로마의 다른 성당에서 발견된 또 다른 유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결국 성 베드로의 유해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과학적 증거만으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고고학과 역사, 그리고 믿음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은 하나의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00년 전 갈릴레아의 한 어부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는지를 되짚어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약한 인간이었든 교회의 반석이 된 위대한 성인이었든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흔들림 속에서도 굳건히 지키려 했던 믿음. 그것이야말로 성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일 것입니다. 바티칸 지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것이 누구이든 진정한 보물은 뼈 조각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져 온 그 불멸의 신앙 고백 안에 있을 것입니다. 성 베드로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며 연약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믿음의 가능성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반석처럼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 거룩한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의 빛을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의 심장부에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념물 중 하나가 서 있습니다. 바로 성 베드로 대성전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웅장한 성전은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 교황이었던 성 베드로가 순교하고 묻힌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는 바티칸이 간직한 최고의 보물이자 수세기 동안 연구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온 놀라운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성 베드로의 유해, 그의 성유물입니다. 과연 그곳에서 발견된 뼈는 정말로 성 베드로의 것일까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 성유물은 바티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 베드로는 오늘날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교황 계보의 첫 번째 인물, 즉 초대 교황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는 교황 권위의 근간이자 교회의 반석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의 무덤은 정말 바티칸의 주장대로 성 베드로 대성전 아래에 있는 것일까요?
그는 정말 로마에서 순교했을까요? 지난 2000년 동안 성 베드로의 진짜 이야기는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로마에 온 적이 있는지조차 100%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해의 존재 자체가 약간은 불확실해지는 셈입니다. 성유물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사도들의 으뜸이라 불리는 베드로 자신 또한 매우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인간적인 나약함을 보였지만 동시에 기독교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진짜 성 베드로를 찾기 위한 여정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고고학 발굴을 통해 그의 출생지로 알려진 전설의 도시 벳사이다의 비밀을 풀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 고고학자는 새로 발견된 유무람이 새 사도의 마을이라는 묘사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로마에서는 바티칸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뼈들이 발견되면서 성 베드로 유해를 둘러싼 모험에 또 다른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발견자는 항아리 뚜껑에 페트루스라고 쓰인 것을 보고 이대한 보물을 찾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터키를 거쳐 로마에 이르기까지 성 베드로가 남긴 역사적, 고고학적 단서들을 따라 그의 발자취를 추적하며 마침내 그의 오랜 미스터리들을 풀어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조사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믿어지는 장소입니다. 4세기에 처음 지어졌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완전히 재건된 이 거대한 건축물은 1000년 이상 가톨릭 세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은 기독교 교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중요했던 인물을 기리는 기념비로서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대성전의 모든 것은 성 베드로의 존재를 상기시킵니다. 광장 중앙에는 서기 64년 사도의 순교를 지켜봤다고 전해지는 30m 높이의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성전 안쪽 깊숙한 곳에는 베드로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곳은 예수님의 제자가 초대 교황으로서 앉았던 바로 그 의자라고 합니다. 이 장소는 마치 한편의 연극 무대와도 같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교회는 그들의 권력과 특히 베드로라는 상징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엄한 연출의 중심에는 바로 성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난 500년 동안 세계의 위대한 기념물이 바로 그 무덤의 위치를 기려왔습니다. 지상 150m 높이로 솟은 거대한 돔, 쿠폴라는 기독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돔입니다. 그 바로 아래 지상에는 10층 건물 높이의 거대한 닷집, 발다키노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대리석과 청동으로 장식된 고백의 경당이 있으며 이곳은 오직 교황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성전 지하 7m 깊은 곳에는 2세기부터 존재해온 신비로운 무덤 기념물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의 기초 아래 묻혀 있다가 1940년에야 비로소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발굴팀은 그곳에 어떤 종류의 뼈나 무덤이 있을 것이라는 강한 기대를 품었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라졌던 성 베드로의 무덤이 마치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대성전의 건축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에서 발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어진 발굴 끝에 마침내 무덤 안에서 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교황의 권위에 있어 베드로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바티칸에게는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뼈나 그와 관련된 무언가를 찾는 것은 교황청의 권위를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 11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성전 지하에서 발견된 지 60년 만에 처음으로 모인 군중에게 성 베드로의 유해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이자 매우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유해를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해의 존재는 알려져 있었지만 고고학자들과 역대 교황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청동 상자 안에는 성 베드로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여러 뼈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물들은 수세기 동안 신자들에게 믿음의 증표로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했습니다. 인간의 믿음은 때로 기념품을 원합니다. 그리고 성인의 유해는 그 궁극적인 기념품이며 신성한 힘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뼈들은 정말로 성 베드로의 것일까요? 사도들의 으뜸은 정말로 전승이 가리키는 바로 그곳, 이토록 극적인 무덤에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유해가 발견된 이후로 의심은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뼈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뼈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뼈들이 아직 연대 측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2014년 로마의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티칸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서 성 베드로의 것일 수도 있는 또 다른 유해가 예상치 못하게 발견되면서 성유물을 찾는 여정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인 마시밀리아노 플로리디는 성 베드로, 대성전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뜻밖의 장소에서 이 발견을 목격했습니다. 성 베드로 유해를 찾는 여정의 가장 최근 반전은 2014년 로마의 한 소박한 성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지닌 산타 마리아인 카펠라 성당이 복원 공사 중이었을 때 인부들은 제단 근처에서 무언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단이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빈 공간 안에서 매우 오래돼 보이는 두 개의 테라코타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두 항아리 중 하나가 즉시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뚜껑에는 역사상 초대 교황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시우스, 코르넬리우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유명한 이름, 베드로. 가장 놀라운 것은 여기서 베드로의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트루스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 흥분했고 위대한 보물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마시밀리아노는 수많은 뼈 조각들을 발견했고 이는 현재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인체의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사람의 뼈였다고 증언합니다. 이 발견은 충격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이 뼈들이 정말 성 베드로의 것이라면 바티칸 아래에 안치된 유해의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성당의 소유주는 이 신비로운 항아리가 어떻게 이곳에 숨겨졌는지 이해하기 위해 고고학자에게 건물 정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산타 마리아 인 카펠라 성당은 다소 특이한 곳입니다. 중세시대의 무덤과 뼈들이 발견되었고 성 베드로를 묘사하는 수많은 그림과 조각상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고고학자 크리스티아노 멘가렐리가 가장 흥미롭게 여긴 것은 성당 입구에 있는 신비로운 비문이었습니다. 이 성당의 역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비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구가들은 그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면밀히 연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리석에 새겨진 이 비문은 성당이 창건된 1090년의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교황과 순교자들의 이름과 함께 성유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라틴어로 페트루스 즉 베드로를 의미하는 약어인 피이티라는 글자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비문에 언급된 모든 성인의 이름이 유물함, 정확히는 항아리 뚜껑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이름이 일치했고
이를 통해 연구팀은 비문과 유물함이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타 마리아 인 카펠라의 성유물은 중세시대 신자들에게는 진품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어떻게 초대 교황이자 예수님의 사도였던 인물의 뼈가 로마의 이 작은 성당에 오게 되었을까요? 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1090년이라는 날짜와 함께 우르바노 2세 교황의 이름이 나옵니다. 즉, 교황 자신이 직접 그 유물을 거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르바노 2세는 결코 평범한 교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095년 제1차 십자군 원정을 호소할 만큼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황청은 기독교 세계의 권력을 두고 다투는 또 다른 교황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르바노 2세는 로마에서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을 성 베드로의 유해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성 베드로의 이미지를 이용해 자신이 유일한 참된 교황임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성 베드로의 유해를 소유한 자가 곧 로마 교회를 이끌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성 베드로의 뼈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그건 아마도 교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바티칸의 무덤에서 뼈를 훔쳐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유물들은 우르바노 2세가 권력을 잡기 위해 사용한 가짜일까요? 확실히 하기 위해 마시밀리아노는 산타 마리아인 카펠라의 뼈를 연구소에서 분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요청은 바티칸의 거부권 행사로 곧바로 막혔습니다. 교황과 그의 측근들은 분석을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바티칸에게는 곤란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성 베드로의 진정한 유해라면 교황이 공개했던 뼈의 진위는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성 베드로의 유해는 교황청에 그토록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리고 갈릴레아의 소박한 어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어떻게 기독교 역사에서 이토록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성 베드로의 특별한 관계를 해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베드로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레아, 정확히는 티베리아스 호수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그의 형제 안드레아와 함께 어부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범한 갈릴레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일과 집을 버렸습니다. 그는 이 부르심에 온전히 투신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는 하느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들은 해방되기를 원했으며 메시아가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느님에 의해 기름 부음받아 그분의 뜻을 이룰 메시아적 인물을 희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3년 동안 베드로는 빠르게 사도들의 지도자로 부상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다른 모든 사도들을 합친 것보다 더 자주 언급되며 그의 카리스마는 그를 이상적인 대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분명히 매우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 보답으로 베드로에게 그를 진정으로 사도들의 으뜸으로 만들어줄 매우 중요한 권한을 주셨다고 전합니다. 그 권한은 베드로가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묘사되는 열쇠로 상징됩니다.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문지기 베드로라는 대중적인 전승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권한에 대해 훨씬 더 신비로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불가사의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영혼을 심판하고 죄를 용서하거나 영원히 지옥으로 단죄할 거대한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도 그들을